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다시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광의 몸으로 변케 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600만 불의 사나이라는 TV 드라마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이에 해당이 되겠죠. 지난 1970년도 후반부터 1980년도 초반까지 미국 ABC사가 제작한 드라마였습니다. 이 드라마를 국내 TV 방송사에서 인기리에 방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600만 불의 사나이였습니다. 이 사나이는 초능력을 소유한 자로서 자기 몸값이 당시 미국 화폐로 600만 불에 달하는 자였다는 것이죠. 600만 불의 사나이는 악당들이 선한 시민들을 괴롭히는 현장에 유령과 같이 갑자기 나타났어. 악당들을 물리치고 초인적인 힘과 능력으로 선량한 시민들을 구원해 준 다음 유유히 사라지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너무나 전 세계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시청자 모두가 열광했던 것입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원더우먼이라는 영화도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여성 슈퍼우먼이 600만 불의 사나이와 비슷한 영웅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서 그 역시 세상 모든 여성들이 크게 환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원더우먼도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경이로운 힘과 초능력을 가지고 악당들을 물리치고 선한 백성들을 도와주고 구원해 주었다는 점에서 모두들 박수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난 시절 한때였지만 이런 초능력자들에게 세계 모든 사람들이 열광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것은 우리가 낙원을 찾아 헤매거나 세상 어느 곳인가에는 낙원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경험하지 못한 것은 알지 못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의식세계나 내면세계 속에 어떤 영감이나 생각을 초자연적으로 넣어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상상을 하지 못한다는,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무의식 중에서라도 낙원을 생각하고 낙원을 찾아 나선다면 우리 내면 세계 속에 누군가 낙원에 관한 개념을 심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조상 중에서 누군가가 실제로 낙원을 경험한 그 경험을 유전자로 후대에 우리에게 물려준 결과물이 아닌가. 그 결과 우리가 낙원이라는 개념을 어렴풋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본능적으로 낙원, 파라다이스를 동경하고 찾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이 낙원에 관한 개념을 누군가가 심어줬고 우리 조상들 중에 누군가가 경험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600만 불의 사나이와 원더우먼의 세계가 열광하는 것도 이와 같은 원리라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600만 불과 같은 사나이 될 수가 없죠. 원더우먼처럼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초능력을 가지고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졌다가 강력한 힘으로
약한 악당들을 제압하는 이 능력,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도 누군가 이러한 개념을 우리에게 심어줬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유전자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을 동경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특히 먼 거리를 가야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600만 불의 사나이처럼 벽을 뚫고 나타나며 원더우먼처럼 순간 이동도 가능하게 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초인적 신적인 능력을 비록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었지만, 이러한 초인적인 능력을 인지하고 또 동경하기까지에는 누군가 신적인 능력으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 인간에게 심어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초능력을 간절히 바라고 또한 열광하게 된다는 것이, 온 세계가 사람이라면 누구나 열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누가 600만 불의 사나이와 원더우먼과 같은 초인적인 능력을 동경하도록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었을까? 이것이 가능하다는 이 상상을 하게 해주셨을까? 누가? 그런 다음 뒤이어서 이런 마음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뒤이어서 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일까? 심어주셨다면 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을까? 이런 상상을 하게 해주셨을 것인가? 왜 해주셨을 것인가? 만약 천지 만물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냥 우리 인간들에게 실현 불가능한 일을 불필요하게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인가? 우리 인간들을 안달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인간들을 놀리려고 그렇게 하신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형이상학적인 문제들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불신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해결책이 왜 그런지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도무지 그들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다. 물론 그들에게도 이런 생각은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어주셨어요. 우리 성도들과 믿지 않는 자들,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같은 생각들을 심어주셨고, 그 이상들을 심어주셨고, 그 뒤에 내를 그에게 넣어주셨기 때문에 같은 생각은 하지만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것인가? 또 왜 그렇게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문외한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초월적 세계에 관한 내용은 완전하게 가리워졌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늘의 비밀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듣고 깨달을 수 있으니 하늘의 축복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여기서 완전히 치유되어 있고 여기서 문외한이 되어 있고 알지 못하는 깜깜한 세계가 되어 있다는 것. 동경은 하지만 해결할 길은 없다. 반면에 우리는 동경할 뿐만 아니라 해결할 길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은 우리가 과연 600만 불의 사나이와 원더우먼과 같은 초능력자가 될 수 있는가? 될 수 있다면 언제 어떤 식으로 될 것인가? 이런 전반적인 문제들을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라고 해도 이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것까지는 이 세상 사람이나 우리 믿는 성도들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이 생명 다한 날까지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천국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야 돼. 이 육신을 입고는 이 땅에서 살아야 돼. 이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믿는 성도들이나 이 세상에서 사는 방식이라는 측면에서는 같다라는 것,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비록 육신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잠깐 후면 끝나는 이 세상을 삶의 전부라고 여기며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믿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보이는 이 물질 세계가 그들 세계의 전부 다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 짧은 기간, 강건하면 80년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시간, 이 기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렇지 않다고 저희들에게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직 우리의 힘은 끄는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모든 삶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있으며 그 나라에 우리의 힘인 것,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주민등록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그냥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한 것이고 진정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거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 그것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저 세상에서의 삶, 하늘나라에서의 삶, 우리 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삶이 진정한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어서 본문에서는 우리가 아주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3장 21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지금 연약한 모습,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 죽음을 향해 감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병들고 노화되어져 가는 이 추한 모습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주님과 같이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변신하게 된다는 것을 약속으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약속의 말씀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신뢰감을 더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10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거기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때가 되면 우리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약속으로 주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일까? 물론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과 같이 변화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하는 점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려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변화되셨는지, 어떻게 바뀌셨는지 살펴보면,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가 우리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변화되시는 그 상황을 우리도 같이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먼저 우리 주님께서 변화되시는 모습은 몇 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33년 동안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과 똑같은 몸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우리와 같았다는 것, 다른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시고 배고프시기도 하시고 우시기도 하시고 병들기도 하시고 죽기까지도 하셨다는 것.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셨다는 것. 그러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는 우리의 몸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바뀌셨다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1단계 변화된 모습이에요. 그럼 어떻게 변화된 것인가? 첫 번째로 변화된 모습을 보면은 600만 불의 사나이처럼 순간 이동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순간 이동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갑작스럽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관련된 성경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신 다음 갑자기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신 사건이 있었어요. 있었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 보면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곧 이어서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한 곳에 모여 있을 때에 아마도 마가다락방으로 예상되는 그곳에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설왕설래 할 때 갑자기 벽을 통과하신 다음 나타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 마가다락방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들, 따르던 백성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누구는 내가 직접 봤어, 정말 그렇다라고 하는데 누구는 그러려고 그런 일이 뭐 있을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지, 아니야, 너희가 헛것을 봤지, 유령을 봤을 거야, 너 너무 무서워서, 너무 두려워서 이상한 것을 보고 예수님이라 그랬겠지. 나는 예수님을 친히 직접 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어. 그분의 못자국을 봐야 되겠어. 옆구리에 창자국을 봐야 되겠어. 직접 보고 내가 만지지 않고는 믿을 수 없어. 그리고 자기들끼리 제자들끼리 그런 다툼을 하고 있을 때, 설왕설래를 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갑자기 쓱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평안하뇨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신 다음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러신 다음에 갑자기 사라져 버리신 거예요. 자, 이것이 순간이동이 가능한 것이고, 순간이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있는 이 물리적 현상을 초월한, 물체를 뛰어넘는 이런 이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1차적으로 우리는 이런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600만 불의 사나이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그 당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 특이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여전히 육신적 몸을 갖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친히 못 박히셨던 육신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영으로서 뭐 이렇게 가시고 이상하게 되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땅에 오신 몸 그대로, 육신을 그대로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그대로의 못자국과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그대로 갖고 계신 상태에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변화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말씀하시기를 영은 육신과 뼈가 없다고 살과 뼈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영은 없어요. 천사들은 이런 것이 없죠. 살과 뼈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니까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예수님처럼 변화될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존재로 존재하게 될 것인데, 그때는 천사들과 같은 영적인 존재들은 살과 뼈가 없죠. 그런 상태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상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과 뼈를 가진 육신을 가진 자로서 변화되어서 그들과 같이 산다는 거예요. 아주 특이한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도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신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어서 우리가 먹는 음식을 드시는 모습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1절 4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변화된 대신 이후에도 변화된 몸을 가지셨다 하더라도 우리와 같이 여전히 음식을 드실 수 있으시는 그런 몸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럼 우리도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고 난 다음에 음식을 먹을 수 없는가? 아니야, 먹을 수 있습니다. 맛을 모르겠나? 맛을 압니다. 그리고 그러면 먹지 않으면 못 사는 거, 그건 또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먹지 않는다고 그래 죽을 몸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너희들과 잔치를 베풀 때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잔치를 몇 번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들과 같이 나중에 잔치를 벌리시겠다고, 거대한 잔치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잔치 자리에 먹을 것이 없으면 그게 무슨 잔치가 되겠습니까? 포도주가 없다면 그게 잔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혼련히 변화된 모습으로 하늘나라에 간다 하더라도 잔치는 베풀어질 것이고, 잔치 자리에서 우리가 그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포도주를 마실 수 있을 것이다. 즐겁게 놀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을 친히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가 된다면,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면 순간 이동은 물론이고 살과 뼈를 가진 육신을 가지게 되며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확신으로 가지셔야 될 줄 압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은 부득불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53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혼련히 변화될 때가 오는데, 그때는 마지막 나팔이 부는 때이면 그때가 되면 우리는 불갑을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확실하게 변화된다는 것. 다시는 죽음을 보지 아니할 것. 지금처럼 죽음으로 향해 가는 그 과정에서의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 당하지 않는다는 것.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상심이 있고 낙심이 있고 병든 몸을 이끌어야 되는 이런 일들은 없다는 것.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다는 것. 우리 교회에서 지금 연달아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 제 마음이 심히 안타까운 심령이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런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속히 우리가 변화되어서 우리 주님과 같은 몸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더 이상 이런 아픔을 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괴로움은 막다트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과 만나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그 당시에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셨다. 순간 이동을 하셨고 몸을 가지셨고 음식을 잡수시고 또한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셨다는 것이 우리처럼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셨어요. 우리처럼 특별한 어려움이 없이 특별한 차별이 없이 그냥 죽었던 우리 몸이 같이 살아난 이런 정도의 모습이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내면적으로는 죽음이 없고 순간 이동이 가능한 초능력적인 힘을 가진 그런 존재로 변화된 내면적인 변화가 일어난 그런 존재로 사셨다는 것이 40일 동안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다는 것. 자, 그런데 부활하신 후 40일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건 또 다른 문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사실 때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 모습, 이것이 전부 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변화된다? 맞아요. 그렇게 변화될 거예요. 이것으로 끝이다.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단계의 변화가 또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다음에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제2단계 어마어마한 변화가 다시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그것을 바로 제대로 잘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신 그 사건. 이때 예수님의 몸의 광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던지 천하의 사도 바울이 그 광채의 위력에 완전히 눌려서 그 자리에 꼬꾸라져 버렸어요. 꼬꾸라져.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정오 때인데 그 광야 지방의 사막 지역에 그 빛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그 햇빛이 얼마나 강했겠냐고. 그 빛이 무색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서 나는 그 광채의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 햇빛이 그냥 순식간에 가려워져 버릴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햇빛이 아무리 강한들 사람을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위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주님의 몸에서 나시는 광채만으로도 그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보지도 못했는데 그냥 눈이 멀어버려요. 이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것이다. 이 땅에 산 날 동안까지는 1단계 변화된 것처럼 그냥 평범한 변화가 일어났다면 마지막 하늘나라에 하느님 보좌 앞에서 그분 앞에 노래 부르며 그분 앞에 설 때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우리의 몸에다 광채가 날 것이다. 물론 예수님만큼은 되지 않겠지만은 그 버금가는 모습들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어떻게 될까? 천국에 가면 누리게 될 영광인데 그 영광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저도 모르겠어요. 너무 광대한 것이고 너무 대단한 것이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쯤만 하겠습니다. 이런 변화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설명을 못하겠다는 것. 단지 이것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채의 영광이 강력하면 이 자체가 에너지가 되어서
그냥 사람을 거꾸로 틀리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보는 것만으로, 그 빛의 능력만으로도 사람을 거꾸로 틀리게 할 수 있다. 우리도 그 비슷한 능력은 갖게 될 것이다라는 그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신 다음에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잖아요. 자, 이것도 우리 주님처럼 따라가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셨다면, 부활 이후에 승천하셨다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하는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면, 가셨다면 우리도 비슷하게 할 것이다. 40일이 될지 400일이 될지 1000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 보좌 우편은 안 되겠지만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때는 우리도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가게 될 것이다. 우리도 더 이상 죽음이라는 틀 속에서 갇혀 사는 몸이 아니라 영생하는 몸으로 영화롭게 변화되었어. 주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신 것처럼 우리도 하늘나라에 올라가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처럼 변화된다고 했으니 우리 주님의 뒤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지난 1970년도 후반에서부터 1980년도 초반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으로 유행하였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600만 불의 사나이와 원더 우먼에 관한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동경했으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 영화를 보면서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600만 불의 사나이, 여성들은 원더 우먼을 꿈꾸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실현 불가능한 전 먼 나라의 이야기, 나오는 상관없는 이야기,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더 이상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린 사건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결코 꿈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알지 못하는 비밀한 말씀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 말씀으로 같이 가르쳐 주셨고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점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내면 세계의 삶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 세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본문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600만 불의 사나이를 능가할 수 있을 것인가?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송구스럽게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감히 우리 신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점에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두 번이나 약속해 주셨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두 번 거듭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실 수 없는 불가능한 하신 일 두 가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는데 이상하게도 불가능한 일이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십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에서 그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두 번째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으신데 그것이 바로 약속하신 일을 어기는 일은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약속을 어기실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두 번이나 약속하신 이 말씀, 우리 무한한 신뢰를 하셔도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우리 주님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때 지금 같은 추한 모습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고 죽음은 물러가고
죽음에 이르는 각종 병들은 다시는 생기지 아니하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인 노화의 과정조차도 우리에게 더 이상 나타나지 아니하고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했던 600만 불의 사나이와는 비교도 되지 아니하는 어마어마한 변신을 약속해 주셨다는 점에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의 믿음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뭐 그러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2번이나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내 것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우리 지금과 같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셔서 비록 지금의 삶이 힘들다 하더라도 큰 믿음의 소망을 갖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예수님과 같은 변화된 영광된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